오늘 주일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민수기 12장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운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방 앞에 온유했던 모세입니다. 우리는 점점 거칠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환경이 어려워지기 때문만이 아니고 또 질서가 깨어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손에 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무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밤길을 걸을 때에도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섭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경계하게 되는 것이 사람 자체보다도 사람 속에 숨어있는 거친 생각과 날선 감정입니다. 세상이 거칠어지면 사람들이 말이 먼저 거칠어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말에 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날카롭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 몸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신경질적이고 몸이 불편하니까 이 영혼까지 상해가지고 날선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막 드러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관계가 무너져요. 관계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인간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지고 영적인 생명이 메말라지고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채 육체의 충동과 욕망만 남아버리는 그 비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은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세의 가족의 그 갈등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에 대한 시기와 비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대목에서 뒤틀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온유가 어떠한 능력을 발하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모세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완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중심이 있을 때 그 중심을 받으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는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온유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온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늘 말씀은 아주 담담하게 시작하는데요.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스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십보라라고 보기도 하고 십보라 이후에 맞이한 여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관점은 그 구스 여자의 신원보다 그 일을 빌미로 일어난 비방의 본질에 더 깊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면서 형이었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단단히 붙잡아 주어야 할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에게 흠이 생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의 칼날을 뽑아들었어요. 본문을 읽으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이 근거 없는 헛소문처럼 보이지만은 않아요. 분명히 모세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 삼을 만한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의 가정사에 대한 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그 마음, 상대의 실책을 기회 삼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사건에서 한쪽 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린 세대의 미숙함,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의 한 가지 허물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지난 충성, 그리고 그가 했던 수고, 그리고 눈물과 사명까지 다 무시해버려요. 한순간의 실수만 확대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아주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요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돼. 저 사람 저게 문제야.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손쉽게 낙인을 찍고 정죄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 비방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구스 여자는 겉으로 드러난 핑계였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권위에 대한 시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 속에는요, 섭섭함과 자존심과 경쟁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이 마음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은혜의 생활이 금방 막 메말라져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특히 미리암은 어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 있었을 때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바로의 딸이 왔을 때 친인 엄마를 유모로 소개까지 한 모세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큰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 미리암 마음에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세를 지켜줬는데, 내가 모세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제 모세만 높아지고 나는 뒤에 서 있게 되었구나. 내 경험과 내 헌신이 모세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데 왜 모세만 주목받고 있지? 이 마음이 은밀히 자라면서 시기가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만큼 해냈다는 열심과 경험이요, 도리어 오늘날 타인을 정죄하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를 흔드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기가 자라면요, 이게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비방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들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무서운 말이 덧붙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것은 뒤에서 은밀히 속삭이는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도 들으시지만 낮춰서 쏘곤쏘곤 말하는 그 속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말들도 다 들으십니다. 이 말은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흩어지지 않아요. 이 사실이 두렵고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의 침묵도 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3절, 이 3절은 2장의 요절이면서 민수기 전체에서도 아주 빛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성경은 여기서 왜 모세의 온유를 말하고 있죠? 바로 앞절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고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세요. 그 사이에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이 한 줄로 딱 요약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더라.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했대요.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니야. 뭐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참된 온유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굽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감정을 당장 쏟아내지 않고 자기 억울함을 바로 폭발시키지 않고 자기 정당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상태입니다. 온유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비방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성숙한 인격이에요. 사실 모세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일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다면 말문이 막히지 않았을 거예요. 할 말이 많았어요. 형 아론에게는 공동체를 우상으로 몰고 갔던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누나 미리암에게도요,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의 비난에 대해서 충분히 맞받아칠 수도 있었어요. 당신들은 과거에 어땠는데. 그러면서 상대의 입을 입틀막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예요. 온유는 자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들어도 자기를 잃지 않고 모욕을 들어도 자기를 잃지 않는 것. 높임을 받아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기적의 현장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야 중심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만하면 스스로 높아질 만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됨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존재가 커진 것이 아니고요. 직분이 높아졌다고 해서 인격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낮추어 말하고 내 약점을 공격할 때 내 안에서 분노와 도끼가 끓어오른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그 거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러할 때 거친 말로 맞서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판단은 늦을 때가 많고 사람의 재판은 불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그 개입을 기다릴 줄 알아요. 자기 손으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람들끼리 감정으로 처리하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셨어요.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곧 인도였고 보호였고 거룩한 구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지금은 위로의 구름이 아니라 판결의 구름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복이지만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드러나요. 사람 앞에서는 종교적인 말처럼 그럴듯하게 들리던 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기와 교만과 질투의 말로 판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를 잠시 뒤로 세워두신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주도했고 누가 중심에서 흔들렸고 누가 혀를 먼저 움직였는지 알고 계십니다. 숨은 동기를 분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명분도 마지막까지 자신을 숨겨주지 못해요. 6절부터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일반적인 계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며 그건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이어 모세의 독특함을 밝히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는 것은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맡기신 사명과 계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재능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카리스마가 있었다거나 모세의 업적이 어떻다 하면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뭐로 평가해요? 충성으로 평가하십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것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지도자는 화려한 사람이 아닌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눈에 띄는 능력보다 맡은 자리에서의 신실함이 더 귀합니다. 충성은 오래 버티는 거예요. 충성은 일이 잘 될 때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아도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 감정이 상하고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수고를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실 때 바로 그 충성을 보셨습니다.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는 모세의 독특한 위치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부분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던 계시가 모세에게는 입과 입을 마주하듯 매우 친밀하고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그만큼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맡기신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깊이 들은 사람은 깊이 순종해야 하고 가까이 부름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던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가까움이 오히려 모세를 더 온유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심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낮아집니다. 내 신앙 경력을 자랑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실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다는 증거만 보여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비방이 단순히 개인 간의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흔들며 건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나 이웃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허물을 다루는 방식과 마음의 문제예요. 타인의 허물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빌미 삼아서 그 사람 전체를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확립하려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일이에요. 함부로 쏟아내는 비방과 정죄의 언어는 공동체를 심각하게 병들게 만듭니다.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여기 떠나심에라는 말이에요. 떠나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싸우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방하면서도 자기 직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인을 무너뜨리고도 여전히 경건한 척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물러가잖아요. 모든 것은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진짜 위기는 이 환경이 어려워진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넘기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데 있어요. 비방을 주도했던 미리암에게 징계가 임했습니다. 입으로 남을 쳤던 자가 자기 몸에 징계를 입었고 혀로 공동체를 병들게 했던 자가 자기 몸에 병을 입은 거예요.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산 자에게 임한 중한 징계였습니다. 저주의 징계였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서 비로소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행할 때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는요, 정말 무섭고 흉악합니다. 말은 쉽게 내뱉지만 그 결과는 무거웠고 그 상처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아론의 입에서 내 주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던 권위에 대한 인식이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게 되었어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앞설 때는 질서를 잊어버리는데 징계 앞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이제 입에서 내 주여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렇게 흔들리던 권위와 영적 질서에 대한 인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혔습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존심이 앞설 때에는 질서를 잊어버려요. 징계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우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이 늘 옳다고 믿으면서 남을 낮추는 말들은 스스로 똑똑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낮추는 말은 영리한 전략가나 날카로운 통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음일 뿐이고요,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는 말은 결국 죄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서 떨고 있었습니다. 죄의 끝은 이렇게 차갑고 흉악한 거를 아론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10장절은 2장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던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온유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온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상처받고도 기도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비방을 듣고도 그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힘이고요. 자기를 찌른 사람을 향해서 회복을 구하는 힘이에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병들었을 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변호하지 않는데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참된 온유는 자기를 위한 말은 적게 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분노를 쏟지 않고 남을 위해 긍휼을 구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온유예요. 이 대목에서 모세는 참으로 주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자신을 거슬러 선 자들까지 품어주신 주님의 마음이 모세의 중보 안에서 희미하게 비쳐나옵니다. 온유는 그냥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모세의 온유는 광야에서 다듬어졌던 인내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길러진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당장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용서가 죄의 무거움까지 가볍게 지워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미리암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공동체에 다 함께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은 수치조차 며칠은 부끄러워할 일이라면 하물며 내 섭섭함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고 이웃을 비방한 이 죄가 어찌 가볍겠냐는 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장면 참 묵직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비방과 편가르기는 개인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거친 말이 오가고 날선 판단이 쌓이고 은밀한 시기가 퍼지게 되면 겉으로는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영적 행진이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걸음이 더뎌지고 사명의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동시에 이 말씀은 공동체의 위대한 기다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격리된 미리암이 치료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를 공동체가 완전히 버리거나 정죄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지만 사람을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치유될 때까지 함께 아파하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상처 입고 넘어진 이가 회복될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은혜 안에 진짜 질서입니다. 징계와 회복의 시간이 지나자 공동체는 비로소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멈춤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회복 후에
다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앞에서 조용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뉴스를 보면 상대의 허물 하나를 붙들고 진영을 나누어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갈라치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편을 가르고 혐오의 언어를 쏟아낼 때 기독교인 우리마저 그 거친 문법에 휩쓸려서 분노와 정죄의 동조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히려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는 소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렸던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찢으려고 하는 세상의 분열 앞에서 도리어 상대를 치유해 가려고 눈물로 부르짖는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더 거친 소리로 갈라설 때에 기독교인은 오직 십자가의 더 깊은 온유함과 기도로 이 땅에 멈추어선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 쉽게 말하고 있고요.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너무 거칠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발견하면 덮어주기보다 퍼뜨리기 쉽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보다 손가락질하며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친 세상을 탓하기 전에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처신을 고요하게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 허물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말 속에 은밀한 시기와 섭섭함이 있었는지, 우리 판단 속에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이 있었는지, 내 입술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돕고 있었는지, 아니면 허물고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명을 감당해온 우리들에게도 묻습니다. 내 경험과 열심이 기득권이 되어서 도리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는 않았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모세가 귀한 것은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교만하지 않았고요. 오랜 세월 수고했지만 그것으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비방을 받았지만 독해지지 않았어요. 온유는 시대를 이기는 진짜 힘이에요. 온유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는 거룩한 강함입니다. 온유는 자기절제이고요. 내 문제에서는 침묵하되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는 사자같이 부르짖는 영성이에요. 기도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온유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말을 할 때에도 온유가 필요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막 낮추고 비방할 때에도 내 수고를 아무도 몰라주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 온유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내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보는 사람에게서 이 온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는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완전한 온유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온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온유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온유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혹시 미리암과 아론처럼 시기하고 섭섭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누군가의 허물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 상처를 받았어도 도리어 중보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유한 자의 길을 친히 변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거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큰 소리로 상대를 받아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온유함과 기도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 온유가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 모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친 세상 속에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방했던 우리의 입술과 뒤틀려져 있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자기 중심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억울함과 오해 앞에서도 자기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방한 자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모세처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상처 앞에서도 도리어 중보하며 맡은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는 온유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은혜의 질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